여러분 숨바꼭질 어린 시절 해보셨잖아요. 숨바꼭질 하면 숨어 있는데 술래가 찾아다닐 때 가슴이 막 떨리고 들킬까 두려워하고 그랬죠. 저는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주로 교회에서 했는데요. 아이들은 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 구석구석 숨을 장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숨는 최고의 비밀의 장소는 강대상 안쪽 밑에 이렇게 미닫이를 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히 애들이 강대상에 올라올 생각은 못합니다. 그 밑에 그 강대상 뒤에 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분필도 있고 방석도 있고 거기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면 저만 남죠. 아주 편안합니다. 제대로 숨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러분 숨어 있다는 거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 화장이 뭡니까? 잡티를 숨기는 것 아닙니까? 잡티를 잘 숨기고 나오면 편안하죠. 화장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도 안 하고 왔네.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장 3절 이하에 3절 하반절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누가 숨겨주시냐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겨주시면요,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초라하고 지적받고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그곳에 보호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름이 야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야가 많이 붙잖아요. 야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스바냐 앞에 스바냐는 뭐냐면 스바는 뭐냐면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숨겨주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그의 이름이 숨겨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참 재밌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그 누구의 아들 정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 왕 시대에 등장한 스바냐라 이 말이에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보통은요 구시의 아들 스바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조 할아버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 할아버지는 그다랴, 아버지는 구시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도 하고 잘 했죠. 잘 다스렸는데 그의 노후에 아주 늦게 늦둥이를 뒀습니다. 그 늦둥이 이름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55년을 통치하거든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긴 세월을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워낙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마 그를 회개시킬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는 합니다만 55년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악독함이 자기만 지은 게 아니라 왕이 죄를 지으니까 온 나라가 죄의 덩어리가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의인들은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왕을 견제할 사람이 없고요. 왕을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죄로만 가득해져 버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 왕도 2년 동안 또 악독함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57년간 이 남유다는 완전한 암울한 시대에 들어가죠. 얼마나 악독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시대에 저지른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할 것을 결정해버리고 너희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나중에. 므낫세 시대의 범죄함이 이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 시대의 죄와 이 스바냐 집안의 이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를 생각해 보면 이래요. 스바냐 아버지의 이름이 구시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증조 할아버지, 그 보조 할아버지부터 다 뒤에 돌림자가 있죠. 뭡니까? 스바냐 돌림자가 있잖아요. 뭐예요? 야가 돌림자예요. 야, 야외. 히스기야, 보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이름은요. 하자크야 해서 하자크, 강력하게 붙잡다.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게 하는 여호와, 강하게 하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아마랴는 말씀하다 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다라는 게델, 크게 하다, 게델야 해서 크게 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숨겨주시는 여호와, 이게 야자 돌림이잖아요. 근데 왜 구시는 스바냐 아버지 구시는 왜 구시냐 이거예요. 구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스가 어디냐?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아니,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잖아요. 왕자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구스에서 태어났을까요?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구스라고요. 구시.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요? 므낫세 시대에 이 아무란 시대를 피해서 그의 아버지 그다랴가 이디오피아로 망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디오피아 망명해서 태어난 아들이 구시. 거기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장성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스바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패역한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에 구스에 보내서 우리를 감춰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사용하실 것이다. 보호하셨다. 이런 뜻으로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구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디오피아에서 구스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가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에게 여호와가 임하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제 선지자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스바냐는 선지자로 역할을 할 때가 대략 30세는 이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57년간 어려운 상황에 망명을 했으니까 그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서 자라서 자기를 낳고 키웠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곳에서 뭐 한 20세, 한 2, 3세 결혼했고 애를 낳았다면 이 스바냐를 태어나고 한 30여 년 지나서 스바냐가 선지자로 사용되니까 이제 57년간 그 아무란 시대가 지나가고 요시야가 왕이 되던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때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8살이거든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때쯤에 활약했거나 아니면 요시야가 조금 청소년 시기쯤 되었을 때 10살, 12살, 13살쯤 되었을 때 스바냐가 등장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스바냐는 그때 뭐 한 30대 초중반, 뭐 많으면 40대 정도 됐겠죠. 그때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스바냐를 봐야 됩니다. 스바냐서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스바냐서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혹시 들어봤다 그래도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뭐 이 말씀 가지고 스바냐서와는 상관없는 그냥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스바냐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거시적 성경 설교로 같이 나눌 텐데
스바냐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스바냐가 남유다에 가서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남유다에 가서 메시지를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스바냐도 왕족 아닙니까? 스바냐가 가서 왕족과 귀족, 리더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귀족들, 왕족들, 잘못하고 잘못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인데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핵심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입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멸망한다. 조심해라. 이것이 스바냐서의 핵심입니다. 1장 12절을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 후레쉬를 비춰가지고요 찾아가지고 숨어있는 죄인들을 찾아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벌하시는데 어떤 자를 벌하시느냐. 뭐 여기 스바냐서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벌하신다고 하는데 그 핵심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사람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개척해서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살면 내가 열심히 살면 복 받고 내가 게으르게 살면 어렵게 살고 힘든 거. 다 인생은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운명에 있는 것이고 내가 또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뭐죠? 무신론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왕, 통치자, 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우상이 진짜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자기의 왕권을 그 우상 신권과 연결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통치 방법이에요. 그 우상의 어떤 뜻은 왕이 또는 종교인이 귀족들이 그 우상의 뜻을 왜곡시키고 만들어서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상 섬김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섬기는 태도는 탐심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있는데요. 너희들의 그 무신론, 너희들의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 내가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2장에는 그 벌하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3장으로 넘어가면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숨겨두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어.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을 이때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때 고민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 어린아이,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죠.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 내 기쁨을 내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근데 손주는 더하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기쁨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다 죄로 인해서 다 멸망시키시는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9절 하반절에 보면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또 20장 하반절에도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스바냐서의 예언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멸망이다. 죄로 인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숨겨둔 나의 백성들은 그들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가 이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고 요시야가 8년 후 16세가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감추어져 있었던 므낫세 시대의 기물들 다 파괴하고 성경 다 태워버리고 이랬으니까요. 성경을 성전 안에 어디 깊숙한 데 숨겨놨는데 그 성경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7년 동안, 아니 그 이후도 한 16년 가까이가 18년 가까이 흘러가니까요. 거의 60년, 70년 가까이 성경 없이 살았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서 70년 가까이 아예 성경을 아예 읽지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은혜가 없죠. 70년 말씀이 없는 시대인데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는 저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에요. 그때 스바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복도 주지 않는다, 화도 주지 않는다. 그게 그 당시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 너희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자들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선포할 때 아멘하고 반응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아무도 듣지 않는 공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메시지를 누가 들었냐? 요시야 왕이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청소년 시절에 16살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청년이 되어서 20세에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완전히 50여 년, 60여 년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나라를 뒤집는 거예요. 20살 된 왕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 기득권들이 얼마나 강력한 반발을 하겠습니까? 다 경제적으로 묶여 있을 텐데요. 권력으로 묶여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합니다. 그것을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스바냐의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50년 전에 스바냐가 등장했으면요, 말 한마디 하다가 죽임당했을 겁니다. 이사야도 그때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아버지 구시를 통해서 숨기셨어요. 할아버지 그달랴를 통해서 숨기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그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감춰져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요시야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5년이 지나간 후 거의 절정에 이르던 시기, 성전 수리가 시작되던 그 시기쯤에 그 남유다에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때쯤 다니엘이 태어나고, 다니엘은 어린 시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요시야 키즈입니다. 그 시대의 귀족으로 자란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란 겁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말씀 가운데 자라요.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가서 막 달란트 시장하고 상 받고 교회에서 뛰놀아요. 저처럼 강대상에 막 숨고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뛰노는 요시야의 키즈,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시절 말씀으로 양육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이 한참 자라던 시기, 이 아이들이 한 12살, 13살쯤 됐을 때 종교개혁을 진행하던 요시야 왕이 전투에 나가서 죽임당합니다. 죽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13살쯤 됐을 때 종교개혁을 진행하던 요시야는 죽고 이제 나라는 국군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4년 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로 포로로 똑똑한 인재들을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나라는 점점 기울고 멸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17살쯤 된 다니엘이 그곳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왕과 이 나라의 우상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실패하고 자기를 멸망시킨 신을 버린 거예요. 실패한 신이고 힘없는 신이니까 더 힘 있는 신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왕, 실패한 신처럼 여겨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바벨론에서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의 친구들을 높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세계를 완전히 점령해버렸던 알렉산더 왕 비슷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가 섬기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높입니다. 총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리오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높입니다. 왕들은 자꾸 바뀌고 심지어 나라도 바뀝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 알잖아요. 페르시아 엄청난 제국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의 제국이 형성되던 시기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의 명성이 높았고 어디를 가도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스바냐의 말씀대로 모두가 멸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숨겨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시야처럼 그래서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숨기셔서 나라가 망하는 그 어려움은 보지 않고 먼저 끌려가서 그곳에서 총리로 일평생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왕들이 그 앞에 절하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전 세계의 왕이 편지를 써서 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반포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 이후에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저버렸고 말씀이 없어진 지 60년, 7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그 땅에서 다니엘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숨겨두신 은혜입니다. 그 숨겨두신 은혜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전 세계를 흔들어버리는 인물로 그들은 산 것입니다. 스바냐를 통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청소년 한 사람, 요시야 한 사람을 흔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라를 흔들고 그곳에 자란 다니엘 세 친구, 이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이런 주일학교에서 100명, 1000명도 아니에요. 다니엘 세 친구 4명이에요. 얘네들이 교회 학교에서 은혜 받고 났더니 얘네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버리는 인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선한 영향력과 영적 영향력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핍박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잘 살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다시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형식주의로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는 죄는 범하지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는 그들은 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의 그 영적 분위기 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구전되었던 말씀들을 다 필사합니다. 성경을, 구약의 성경이 거의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던 시절이 바로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곳에서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무엇을 찾아냅니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스바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도 잘 안 들어보셨고 성경도 잘 안 읽어보셨고 설교도 잘 안 들어본 스바냐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 당시에 변방으로 쫓겨났고 망명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이름이 구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실패한 사람, 아무도 쳐주지 않았던 사람,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청소년 한 사람 요시야를 때리고 그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변화시켰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비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숨겨주신 것을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생명싸게 싸시는 숨겨두심이 있어요. 다윗이 엉뚱하게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밥 안 준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 같은 사람이요. 우울해지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나한테 밥을 안 줘.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등장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싸게 싸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 은혜, 숨겨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요. 우리가 죄 지을 만한 상황에, 타락할 만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주셔서 죄 짓지 않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마세라고 하는 베냐민의 장수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선택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집안이기 때문에 앞선 사울의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 왕국의 지휘관이 되고 그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주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싸주심, 덮어주심, 하나님께서 감추어주심. 이 은혜로 무엇을 선택할까? A냐 B냐, 1번이냐 2번이냐. 우리 늘 이 선택지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 선택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 아마새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선택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장 베스트의 선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춰 주신 은혜는 합력하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합력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합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것이 새로운 작품이 돼요. 이번에 우리 홍수빈 집사님 그 미술 그림전을 했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림 중에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줄이 이렇게 떨어져. 이게 뭐냐? 그거 실수로 이렇게 물감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수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다르게 또 표현해서 리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실수의 그 빨간 거는 예수님의 보혈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베스트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비손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